반갑습니다. 정말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대재앙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얼마나 지치고 낙심이 되십니까?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환란의 한복판에 서 있는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난 3월에 미국 땅에 시작이 돼서 걷잡을 수 없이 번지더니 7, 8월에 정점을 찍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이 10월인데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전 세계 속에서 미국이 또 미국 안에서도 우리 캘리포니아가 또 캘리포니아 내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가 가장 심각한 핫스팟 지역입니다. 어저께 LA 카운티에서 발표한 신규 확진자 수를 보니까요, 하루에 1062명이 새롭게 감염이 되었고 또 목숨을 잃은 분이 17명입니다. 이 숫자는 지난 7, 8월에 하루에 3,500명씩 감염이 되고 또 150여 명이 목숨을 잃었던 것에 비하면 많이 감소한 숫자이긴 하죠. 하지만 우리는 결코 방심하거나 또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제 독감 시즌이 오는데요. 트윈데믹이라고 하죠. 코로나 바이러스와 독감이 겹쳐서 오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경고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까? 어떤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개인 방역 철저히 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데요. 100명을 만나면 그중에 20명 정도는 마스크를 전혀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리를 칩니다. 마스크 쓰라고. 그러면 그때서야 호주머니에서 마스크를 꺼내가지고 마스크를 씁니다. 그중에 또 몇 명은요, 마스크를 아무리 쓰라고 요구를 해도 쓰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고 그래서 다투기까지 합니다. 이러니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가 감염이 될지 모르니 철저하게 개인 방역을 하는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죠. 마스크 철저히 쓰시고 또 사회적 거리 두시고 그리고 손 자주 씻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절대 방심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개인 방역을 지키면서 슬기롭게 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뚜렷한 치료제나 백신이 아직 없는 관계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선 우리들의 모습은요, 정말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기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는요, 참 많은 자연재해들이 있죠. 이 자연재해들 앞에 선 우리들의 모습 역시 무기력하고 나약합니다. 제가 내년에 한국 나이로 7학년이 되는데요. 이 나이 먹도록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사람은 정말 약하다는 겁니다. 약해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질그릇에 비유를 했습니다. 질그릇. 얼마나 깨지기 쉽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무리하면
쓰러지고 또 계속 과로하면요 병이 찾아옵니다. 우리 주위에 건강을 자신하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죠. 이럴 때 보면 우리는 정말로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임을 절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렇게 질그릇처럼 깨지고 자빠지고 넘어지도록 그냥 보고만 계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함께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성령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오셨는데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은 무엇일까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첫 번째 하시는 일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는 일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것이 성령의 제1사역, 중생의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하시는 일은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을 돕는 사역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돕는 사역입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도우십니다.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또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고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분,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2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을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말씀하시죠. 보혜사. 이 말은요, 돕는 자, 헬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돕는다는 말은요, 함께 담당한다, 맞잡아준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어깨에 통나무를 짊어지고 그리고 끙끙거리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것을 옮기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을 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통나무의 한쪽 끝을 맞잡아주는 것이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도우시는 성령을 배에 노젓는 일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어느 한적한 시골 바닷가 마을에 한 어부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어부가 자신의 아들에게 배에 노젓는 일을 가르치기 위해서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배에 노를 저어 보셨습니까? 소시적에 강가나 바닷가에 가셔서 호기심 삼아서 배에 노를 저어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해봤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아주 고난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부는요, 아들에게 배를 한번 움직여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평소에 아버지의 모습을 유심히 보았던 터라 그것을 흉내내서 배에 노를 저어봅니다. 그런데 배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아들 앞에서 시범을 보입니다. 왼발은 디딤돌 위에 굳게 딛고 왼발은 바닥 위에 가볍게 올리고,
그리고 왼손은 노의 이 부분을 가볍게 잡고 오른손은 노의 그 끝부분을 힘있게 잡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배노를 젓는 거야 하면서 시범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또 아들에게 말합니다. 한번 해보라고. 아들은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또 해봅니다. 그대로 따라 해봅니다. 그런데 배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들의 등 뒤로 다가가서 자신의 가슴에 아들을 품고 그리고 두 손은 쭉 뻗쳐서 아들의 작은 손 위에 얹고 그리고서 배노를 젓습니다. 그러자 배는요 물살을 가르고 유유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젓는 그 모양 그대로 따라하면서 배노를 젓는 방법을 수월하게 배우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요 이렇게 배노를 저어주시는 그 아버지 어부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노를 저을 때 함께 노를 저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령님은 특별히 기도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왜 성령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실까요? 기도. 왜 하필이면 기도입니까? 기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이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힘과 지혜를 덧입을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을 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시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듣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세계, 능력의 세계를 보여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요 술에 마차의 비유를 한다면 마차의 한 바퀴는 말씀이고 한 바퀴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한 바퀴가 기도인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기도가 잘 되십니까? 기도가 쉬우십니까? 사람이 하는 일들 중에서요 어려운 일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몸에 조금만 열이 나도요 기도하지 못하고 눕습니다. 기분이 좀 상해 보십시오. 기도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무거워 보세요. 기도하지 못합니다. 요즘 야구 포스트 시즌인데요. 스포츠 중계에 한번 빠져보십시오. 또 한국 TV 얼마나 연속극 재밌습니까? 그 연속극에 한번 빠져보십시오. 기도할 생각이 전혀 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 재미에 빠져버리면 우리의 영혼은 깜깜해지고 기도는 막혀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로 나가자 하면은 바닷가로 잘 따라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광야로 나가자 하면 광야로 다들 잘 따라 나섰습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시는 그 모든 말씀도 잘 따라 했습니다. 그런데요 기도하자고 하니까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특별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3번씩이나 부탁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들은요 다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요 노동 중에 어려운 노동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영적인 일이에요. 기도는 영적인 전투입니다. 사탄 마귀는요 언제나 우리를 나태하게 합니다. 게으르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 재미에 빠지게 유혹하죠. 하지만 우리가 이 기도에 성공한다면, 우리가 기도에 성공하기만 한다면 모든 일에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영적 거장들을 보십시오. 저들은 처음부터 큰 위대한 인물들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들은 무릎을 꿇고 수많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어서 말씀에 의지해서 앞으로 나아갈 때 큰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 것입니다. 반대로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도 없습니다. 모든 병은 감기에서 시작된다고 하죠. 감기. 우리 신앙의 문제도요 바로 기도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감기 걸렸는데 이런 것 좀 하고 방치하면 이게 폐렴이 되고, 폐렴은 우리의 목숨까지 위협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적 침체는 깊어지고 그리고 영적 패배로 고착되고 맙니다. 이렇게 기도가 막힐 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가 막힐 때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도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신음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저는요 간혹 조용한 시간에 흥얼거리면서 부르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지금이라는 복음성가인데요,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함께 불러볼까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 보세요. 가로막는 장애물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슬픔도 기쁨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2절이요.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죠.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할 거야. 연약한 인생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지 못합니다. 문제의 답을, 문제의 길을 이 손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문제를 풀지 못하는 어리석고 연약한 인생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골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조용히 성령님 청해 보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 확신과 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연약한 존재로 머물러 있지 마시고 다 같이 강하고 담대한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2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만나는 모든 일은 다 합력해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큰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 마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안심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문제는 전혀 해결된 것도 아닌데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것이 너를 힘들게 하니, 이것이 너를 아프게 하니, 하지만 이것 또한 너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 갈 거란다. 이런 믿음을, 이런 확신을 주시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인생에는요, 참으로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요, 잘 포장된 길을 달려갈 때도 있고 또 가시밭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데요, 좋은 사람 만나기도 하고 나쁜 사람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모릅니다. 오늘 내가 왜 웃는 날이 있고 또 울고 있는 날이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오늘 나에게 일어난 일이요, 왜 무엇 때문에 그것이 일어났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나에게 가져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또 때론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허무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죠? 제 이야기를 또 제 친구 이야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하고 조심스럽습니다만 지난 2월 달에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일하고 있는데 전화를 한 지인이 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데 했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K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전화를 안만 하려고 해도 안 된다. 그런데 왜 뭐 때문에 그렇게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얘기하기를 K라는 친구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그만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이 친구가 도대체 전화를 안 받는다고 해요. K라는 친구도 또 그 아들도 한 동네에 같이 살고 있었고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사이고 해서 참 안 됐고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일을 끝내고 그리고 그 집에 저녁에라도 밤에라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배를 눌렀더니 이 친구가 문을 열고 나오면서 하는 소리가 아니 이 한밤중에 뭐 때문에 왔어? 도대체 무슨 일이야? 시침을 떼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의 손을 잡고 친구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그 친구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친구의 그 친구는 정말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에 큰 대못이 박혔다고 해요. 하도 일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며칠째 일도 손에 잡히질 않아서 일도 하지 못하고 오늘은 하도 답답해서 산타모니카 비치에 나가가지고요. 비치 바닷가에 앉아서 그저 소주잔만 그저 들이키면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다가 왔다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말도 제대로 하질 못해요.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저도 울면서 그 친구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에게는 아픈 말이겠지만 용기를 내서 말을 했습니다. 이 친구야, 아들은 하나님 잘 믿었던 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더 좋은 곳으로 데려갔을 거야. 아들은 더 이상 걱정하지 마. 이제는 당신 차례야. 당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야. 미국 생활 그 친구는 40년입니다. 미국 이민 생활 40년 동안 하루도 거리지 않고 피땀 흘려서 열심히 일해 왔는데 남은 게 뭐 있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집도 뺏기고 비즈니스도 형편없이 되고 한때는 잘 나갔던 사람인데 결혼도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행복하냐고 남은 게 뭐 있냐고. 이제는 당신 차례야.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 이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신호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와. 간곡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 친구 귀에는요 전혀 들리질 않는 것 같아요. 그저 자신의 아픔과 상처만 크다라고 항변할 뿐이었습니다. 그 친구 손을 꼭 잡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기도하면서 집을 나섰습니다. 내가 지금 병에 들었어요. 깊은 병에 들었습니다. 내 사업이 실패했어요. 내가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던 그 모든 것들 다 잃었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외로워서 나 정말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오늘 나에게 일어난 일이 어떤 의미가 있으며 또 그것이 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이유를 설명할 수도 없고 그 결과를 예측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아시죠? 저와 여러분은 아시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사건들, 문제들, 질병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경륜 속 안에 있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유익한 것으로, 가장 멋진 것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압니다. 아멘? 아멘.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중에서 퍼즐이라는 것이 있어요. 퍼즐. 수많은 조각들로 된 그 퍼즐 아시죠? 퍼즐의 한 조각들을 살펴보면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디에 쓰이는지 어떻게 들어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맞추고 보니까 하나의 멋진 작품이 완성되지 않습니까? 그 쪼가리 하나하나 살펴볼 때는 이것이 불필요한 것 같고 어떤 의미도 없어 보이지만 이 전체의 작품 속에서는요, 정말로 필요하고 정말로 의미가 있고 그런 것을 우리는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들, 시간들, 문제들, 질병들, 이런 것들은 인생의 하나의 조각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불필요해 보입니다. 그것은 아픈 상처요, 실패요, 그런 쪼가리들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결합되어서 하나님의 신비한 그 은혜 안에서 이것들은 하나의 가장 멋진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한평생에요, 자수를 놓으면서 살아가던 한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가 이런 말을 해요. 자수의 앞부분을 보면은 아주 이쁘고 매끄럽고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수의 뒤편을 보니까 아주 거칠고 투박하고 매듭이 있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자매에게 아주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라서 자수를 놓으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었어요. 이제 눈물을 훔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바느질을 하는데요, 마음속에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는 앞에서 수를 놓기 때문에, 그 앞에서 뒤에서 수를 놓기 때문에 앞에 만들어져 가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니? 모르지. 너는 뒤에서 수를 놓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하고 울고 있지만 나는 너의 인생에 아름다운 수를 놓아가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이 자매는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놀라고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이 자매는 매일 그 수를 놓으면서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이쁘고 아름다운 나의 수를 놓아가시겠지? 나는 등 뒤에서 보기 때문에 모르지만 나라는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예쁘게 수 놓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간다고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난 인생의 모든 문제와 사건들은 하나하나 흩어진 조각과 같아 보이고 불필요한 것 같아 보이고 아픈 상처요, 실패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와 능력 속에 결합되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유익하고 가장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는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요, 세상이 갑자기 스탑된
아주 갑자기 멈추어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대책도 없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환난과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도하셔야죠. 우리 함께 찬양했잖아요.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하루에 3번 기도했던 다니엘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하루에 3번 이상 기도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시고, 또 점심에는 점심 먹기 전에 오늘 하루 일과를 주님의 손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저녁에는요 우리 교회가 8시 반 함께 기도하자고 정해놓은 시간이 있습니다. 8시 반에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미주 영광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윤충열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의지해서 기도하시면서 이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의 시기를,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며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기쁘고 즐거운 일, 괴롭고 아픈 일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 다 합력해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그 손길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족한 인생들이죠.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우리 인생들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또 다른 큰 감사를 낳는다고 해요. 우리의 이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만사가 형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